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축복이 좀 아쉬운데요. 마음껏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참 제 지인께서 팔을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수술을 잘 되어서 그나마 회복을 하였는데 이 손가락 하나 멀쩡한 것도 손발 멀쩡하게 다니는 것도 지금 건강하게 숨을 쉬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오후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린 뒤에야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함께 은혜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에 그동안 혹시 당연하게 여긴 것들 다시 그 마음에 감사를 해보라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마음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그 은혜임을 잘할 때, 이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나의 향유를 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향유 부은 여인의 그 신앙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예수님께 처음으로 그 죄 씻음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은 그런 헌신을 딱 2번 정도 해보았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치는 심정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도 끊어보고 정말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께 모든 것을 던지는 마음으로 헌신을 인생 중에서 2번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하지만 주님께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을 만큼 정말 주님이 고마웠고 참 좋았습니다. 그때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그때는 하루하루가 감격스럽고요. 그냥 지나가는데 아무만 봐도 풀리만 봐도 가슴이 벅찼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인생의 헌신을 날마다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그 향유 부은 여인의 눈물 지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예수님 발을 적시면서 머리를 풀어헤쳐서 닦아내리고 그래도 부족하여서 자신의 향유를 온전히 쏟아붓는 그 여인의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신앙 때문에 원동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 신앙을 회복할 때에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외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살리신 그 밥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예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 씻음을 받은 그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중고등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 흘림으로 죄 씻음 받고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받기를 소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심하여 기도하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임하여서 죄 씻음 받은 그 은혜가 가슴 차게 늘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있네.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인내함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온동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인내로 말미암아 반드시 선한 열매를 주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있네.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기쁨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아픈 사연들이 있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아무리 기도해도 10년을 20년을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끝까지 기도하고 또 인내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의 열매를 주시고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주의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 예수의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내 인생의 아픈 문제,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 아시고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갈등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러나 인내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다 믿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다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열려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인내함으로 한 주 동안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선한 열매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열매, 주님의 그 기쁨의 열매,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하루하루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교회 그 은혜를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교회가 주님이시여 인내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맛보는 그날을 날마다 갖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늘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복된 주일 찬양 오후 예배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의 삶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청년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가 대면 예배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원동의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항상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해주세요. 또 어린 주일학교 영혼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4곳 선교지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잘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변에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세요. 선교사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족히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원동교회 안에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또한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이 친히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깨끗이 나음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세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해 주세요.
부교육자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저희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이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의 평강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이번 주중에 백신 주사 접종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작용이 생기지 아니하고 다 건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로는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구역 권찰에 종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양육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아주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 중심으로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육학교 수료식 원래 오후 예배를 그때 했는데 오전에 2부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홀입니다. 2021년 후반기 폐회 찬송,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입니다. 은혜로운 폐회 찬송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또 가정에서 찬송가 53장을 미리 준비하시면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마 뒤에 화면이 그렇죠. 지금 일부 이렇게 끊겨져 있는데요. 아마 LED 요 자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늘은 저희 얼굴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를 왜 안 끄는가 하면은 이제 성경 구절을 여러분 다 찾으려고 그러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저 화면을 끄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참여하신 성도님들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밝히 보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죠. 지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에스겔 8장으로 좀 보다가 이렇게 마쳤습니다.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그 자기 집에 지금 장로님들이 앞에 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머리숨을 잡았다 그랬죠. 확 당겨 올려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지요. 성경이니까 성경은 진리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되어진 일을 이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데 거기 보게 되니까 성전 벽에다가 온갖 막 곤충,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할 때 그 많은 수많은 곤충들을 그려놓기도 하고요. 또 여인들은 담무스, 이방신인 담무스 그 신을 섬기면은 뭐든지 잘 된대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동쪽을 향해서 동방태양에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의 문은 동쪽에서 있죠. 동문을 들어가면은 서쪽으로 가죠. 서쪽으로 가고 하게 되면 지성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항상 그 몸을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서쪽을 향하는 거죠.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등을 돌려가지고 성전을 돌려서 동쪽으로 향해서 동방태양을 경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이 막 울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서 풍성함을 빼앗아 갔습니까? 하나님 왜 이 나라는 지금 거의 망하는 시점이 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은 잡혀가고 그리고 성전은 이렇게 파괴되고 그리고 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누구를 섬긴다고요? 담무스를 섬기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유대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결국 그래서 이제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 있고 지금 포로지에서 환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는데 그러면 나라가 그 지경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뭘 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들이 우상을 섬겼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누이 얘기했어요. 누누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절대 너희들 들어가면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같이 혼합해서 섬기는 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이런 고난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형통함 빼앗아가는 거죠? 왜 나라가 이렇게 됐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까? 이 기도가 뭐죠? 포인트가 잘못 맞춰진 기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모여가지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인들도 모이고 제사장도 모이고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지금 회개 집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전의 실상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지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시대가 지나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 저기에서 바울이 성전을 말하면서 우리 몸, 이 성전을 말하면서 그냥 성전이란 그러고요. 3번이나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꼭 앞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단서가 붙어요. 뭔 얘기입니까? 성전의 소유권, 우리의 몸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요 단계까지는 알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뭐 초신자들도 이 단계까지는 알거든요. 그런데 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춰져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근데 우리 몸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요, 이 우리 몸이 진짜 우리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러면은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겠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중환자실 한번 가보세요. 많은 가족들이 하루에 2번, 1번 면회 들어가가지고 제한된 시간 5분, 10분 면회하면서 엄마 제발 좀 일어나, 아빠 일어나요. 그 사람도 일어나고 싶어요. 자식도 다 살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살아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이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저기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해답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몸의 소유권, 처분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가 이제 계약을 하고서 집을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구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거실이 요즘 넓어야 되니까 그냥 탁 타가지고 거실 하나 만들고 부엌이 좀 너무 좁으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넓히고 다용도실도 좀 이렇게 뒤로 좀 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단 하나 주인이 허락하면은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거기서 주어진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고치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바울이 지금 19절 20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은 아까 뭐라 그랬죠? 19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계속해서 바울은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죠? 몸을 주장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값을 치루었다 그래요. 값을 치루었다. 그럼 그 값이 무엇일까요? 그 값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사실 이 성전은 아닌데요. 우리가 교회라 그랬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원동교회 그랬을 때 우리는 뭘 떠올리는가? 원동교회 그러면 이 건물 이걸 떠올려요. 원동교회 그러면. 사실 정확한 표현이 뭐죠? 원동교회 예배당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이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원동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에, 자, 여기는 빔이 들어갔어요. 빔. 저 부분에 빔, 아주 두꺼운 빔이 들어갔어요. 여기도 빔을 넣었죠. 그 다음에 저기에는 콘크리트도 들어갔잖아요. 자갈도 들어갔죠. 그 다음에 나무도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지금 원동교회 예배당이 지금 여기에 갖춰져서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원동교회 모임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이 예배당을 지을 때도 빔이 들어가고 철제가 들어가고 나무가 들어가고 그리고 콘크리트 들어가고 그리고 자갈, 물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들어가서 이렇게 지어졌어요. 평안하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지금 하나님의 성전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실 때는 그 재료가 뭐라고요? 재료란 말이 조금 이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지으셨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 피가 들어갔고 예수님 살을 찢으심으로 예수님 생명을 주심으로 바로 살아있는 성전을 지어 주셨다는 거죠. 재료가 다르다는 거죠.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성막을 지었을 때에, 완성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완성해 출애굽기 40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지 모세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살아있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그 생명으로 지어진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순종되어지고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거지요. 이 지상에 있는 건물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성령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란 것은 이것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까 고린도서 3장이요. 아까 3장 17절 말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아까 제가 에스겔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 8장이 그랬잖아요. 아주 엉망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전이. 그랬을 때 9장에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지성소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떠납니다. 어떻게 떠났어요? 3차로 떠나는데 1차는 제일 먼저 보니까 이게 이제 문지방으로 자리를 옮겨요. 그럼 문지방 옮기다가 그 다음에 성전 동문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지고 동편 성읍 산으로 갔다 그랬어요. 하늘 성전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것은 뭐죠? 지옥이에요, 지옥.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어떤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런 거 찬양하시잖아요. 그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뭐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랬어요. 제가요 이제 다른 교회 있을 때 북에게 섬길 때 대신방을 했어요. 대신방을 했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혼자 사시는 권사, 이분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안 계시고 자식도 없고요. 혼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방이 정말 딱 한 요만했어요. 이렇게 제가 앉고 여기 전사님 앉으시고 그 다음에 권사님 앉으시고 구역장 딱 앉으니까요. 상을 요만한 상을 피웠는데 이게 몸을 어떻게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첫 번째 하신 말씀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누추한 데까지 신방 오셔서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누추하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집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집이라고 그랬어요. 권사님만 생각해 보세요. 구중굴구 같은 이 집에 그 집에 도둑이 산다면 그 도둑놈 집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아무리 좁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시면은 이것은 어떤 집보다도 영광스러운 집입니다. 권사님 앞으로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이가봇 떠나면은 그것은 곧 죽음, 지옥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난 뒤에 시편 51편 말씀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하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져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임재함으로 인해서 그가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그 사무엘상 16장 31절 우리 성령 강림절 배웠잖아요. 그때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 삶을 그냥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는데 그런데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죄를 짓고서 성령이 떠나간다고 생각하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주인 허락 없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이게 성전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속에 나쁜 생각 집어넣으면 안 돼요. 나쁜 말을 하면도 안 되지만은 악한 생각, 사람을 죽이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우리가 예를 들어 뒷담화하는 말, 이거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엔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여기서 성전 더럽히면은 주인을 없이 집어넣으면은 징계를 받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를 든다면은 술과 담배를 우리 쉽게 술과 담배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사이간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아마 그 교회 교역자들에게 상담하기에 참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실 말씀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목사님 그 술 취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는데 근데 술 먹지 말라는 말씀 어디 있죠? 그리고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성도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성도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게요. 만약에 성도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에 본당에 들어갔는데 그 본당에 딱 들어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막 쓰레기 뜸붓자로 해가지고 쓰레기를 그냥 내려놨는데 거기에 막 냄새가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 벽 보니까 거미줄이 쭉 쳐져 있고 여기 동물의 분뇨 대소변 냄새 파리들이 막 날려. 그럼 되겠어요? 그런 경우 봤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경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교회가 없죠. 그런데 시멘트와 철근을 재료로 해서 사람이 지은 이 땅의 성전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 지으신 살아있는 성전을 함부로 사용하고 남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 문제를 말씀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는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기 너무 많아가 못 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찾으시는가 하면요. 잠언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3장을 좀 찾아줬어요. 잠언 23장. 잠언 23장 구약성경 937면에 있습니다. 937면 29절부터 35절까지거든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37페이지입니다. 잠언 23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재앙이 누에게 있느뇨, 근심이 누에게 있느뇨, 분쟁이 누에게 있느뇨, 원망이 누에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에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에게 있느뇨. 술을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그 다음 단어 뭐죠? 보지도 마라 그랬어요. 그렇죠? 보지도 마라 그랬어요.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참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술 먹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놀랄 정도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그 29절에서 분쟁이 누게 있냐? 그렇게 싸워요. 술 먹으면 사람들 막 괜히 시비 걸고 있죠. 왜?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소리도 지르고요. 괜히 그냥 평소에는 하도 조용한 사람이 그때 막 소리가 높아지고 자꾸 이렇게 뭐 싸우려고 그래요.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원망이, 말이 참 많아집니다. 사장님 섭섭합니다. 이러면 말을, 그 다음 원망이 되겠느냐? 까닭 없는 상처. 그게 뭐죠? 자기가 그냥 술집에 비틀거리다가 그냥 꽝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졌어. 단순히 때린 것도 아닌데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술이 취하면 눈이 벌게지죠. 예, 붉은 눈. 포도주는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죠?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보지도 마라 그랬어요. 보지도 마라. 뱀같이 물고져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러니까 독한 술 들어가면은 이렇게 사람이 견디지 못해서 그냥 소리 내잖아요. 예? 독사같이 쏠 것이요. 팍 쏜다는 거죠. 33절.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마음에는 구부러진, 평소에 하다는 말을 막 하기 시작해요. 바다가 그렇게 편하답니다. 여기 34절에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며 스스로 말하기를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상하게 해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한 사람의 상담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술을 보지도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고요. 이제 신방을 부격자 때 신방 가 막 양주 있잖아요. 양주 쫙 지내다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신방 마치고 또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용히 이제 나중에 불러가지고 그 성도님 어디 뭐 외국 나갔다 오셔서 그렇게 뭐 술을 모으신 것 같은데 그 양주 술 그 자리에 치우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 예를 들어 성화를 갖다 걸어 놓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냥 애둘러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담배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건 뭔가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막 간이 다 망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쉬지 못해서 간이 좀 이렇게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데
계속 그냥 주의를 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다 망가지고 깨지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이죠. 회개할 내용이죠. 한국 초대교회 때 이기풍이라는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불량배가 있었는데, 이제 초대교회 때 그 성전을 짓는데요, 마포 삼열 목사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오시가 성전을 짓는데 성도들이 막 웃으면서, 제가 영화를 보니까 웃으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물론 이제 허가를 받고 올라가서 소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도끼를 가지고 다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건물 딱 세우려고 하면서 이제 뼈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했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막 기뻐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이기풍이가 유명한 깡패니까 다른 불량배들 보려고 도끼를 가져가지고 그냥 다 찍었어요. 그냥 거기 성도들이 막 울면서 막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며칠 있다 또 보니까 또 이제는 막 더 이렇게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밤에 그냥 짚을 가지고 이렇게 막 예배당 주변에 가지고 확 불을 찔러 버렸어요. 그 예배당 타라고. 그 어느 자매가 이제 그 당시 오르간, 피아노, 풍금을 치고 있는데 어디 보면 냄새 나고 뭐 이렇게 뭐 연기가 나고 막 밝은 게 확 나오는 거. 뭐지 뭐 예배당에 불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불이야 하면서 그 끄는데 이기풍이 도망을 가다 절벽에 떨어져 버렸어.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그냥 물로 치료해주고 그냥 해서 다시 살렸어요. 나중에 그 사람과 결혼하게 돼. 사모님이 돼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교회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성전을 허는 자는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 건강해치고 주의를 한 번 하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성전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성전을 우리가 정결하게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은 것 같네요. 내가 들어가지 못할 것 내가 집어넣었고 수많은 악한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허물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매일마다 짓는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지우개를 다 지우듯이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법정 용어거든요. 법정에서 판사가 있습니다. 재판관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습니다.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 심리를 하면서 당신이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뭐죠? 그 진홍같이 그리고 주홍같이 붉은 모든 죄도 깨끗하게 양털같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고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어요. 이거 구분 못하는 이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거 두 개를 구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화를 위한 회개, 날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진 죄,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무려 5교회 회개하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몸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사용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성령이 거하는 전을 하나님 이제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표 2021년대 우리가 여호와께를 돌아가면 살 길이 생깁니다. 돌아가면은 하나님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함께 달리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명하시는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를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 되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아름답게 아버지 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그 삶을 더럽힌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여호와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인하여 우리 아버지의 상처를 사며 주시옵시고 우리 찢어진 모든 것을 아버지는 다 하나님 아버지에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운동기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하나님 성도를 지켜주시옵시고 이단들은 나오자니 이단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정결하게 우리 아버지의 성전을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늘의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쫓아낼 수 있는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번 한 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귀한 마음성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주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를 아버지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한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을 우리가 날마다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화를 위한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악한 것이 나오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용납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씻어낼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정결함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큰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시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며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늦은 비와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이 우리에게 내려준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충만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이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삶을 지키시고 신앙생활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하나님 사업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일주일 동안 함께 하시며, 특별히 이번 주 중에 하나님 아버지여 백신 주사 접종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작용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우리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성전을 늘 정결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